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으로 찾아오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이 추위도 뚫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고 당신의 임재를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주께로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으니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모든 순서들마다 주의 이름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언제나 보고만 해서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은 그 다음도 또 이렇게 잘못 끼워지고 계속해서 그 연쇄 작용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가 뭐 세상의 지혜를 쫓고 또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르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이렇게 교리들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씩 그래서 우리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연합교회라는 게 있어요. 유나이티드 처치라는 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그런 게 왔었어요. 이렇게 뭐가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에큐메니칼이라는 그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은 뭐냐면 모든 교파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로 합칠 때에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그것은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다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주장되는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조금 지나면은 우리들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파워를 갖다가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그 리포머들, 우리 개혁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교도들 처음에 이렇게 잘 시작을 했다가 그러다가 얼마 안 가면은 전부 다 이게 사그라드는 이유가 이게 복음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되고 복음을 더 명확하게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안 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파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일단 복음의 파워가 사라지면은 늘 겪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이게 분열을 겪게 돼요. 세상 지혜는 근본적으로 파워를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게 되죠. 근데 바울에게는 이 둘이 절대로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영적이라고 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이게 분열로 간다든지 시기 교만 자랑으로 간다든지 이것은 결코 이렇게 하나로 같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적인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여기서 신령하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신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너희가 영적인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 그 영적인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말하노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걸 나누게 되면은 완전히 육에 속한 자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인간, 성령을 받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냥 인간들, 그냥 사람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거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요, 그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감같이 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는 좀 그 혼돈이 돼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누구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게 성령을 받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하고, 이제 시기와 분쟁은 궁극적인 것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또 나는 바울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약간 혼돈이 돼요. 육의 사람. 그래서 옛날에 막 육젓, 영젓 이래가지고 혼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전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영적이고 이렇게 성숙한 자들,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2장의 마지막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인드를 가졌느냐 하고 이야기해요. 그죠?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라 그랬어요. 누가 주의 그런 생각, 사고체계를 가졌느냐. 우리가 주의 그 사고체계를 가졌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린도인들은 그리스도답지 않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네, 오늘 전철이 안 왔나 보다. 근데 이제 그 세상적 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 지혜는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교만은 결국은 시기와 분쟁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에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그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 그 spiritual person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헬라어로 하면 pneumatiko예요. 그래서 pneumatiko라는 건 이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뭐냐면 피지키오스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피직스 이렇게 하듯이 피지키오스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육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 이거를 갖다가 이게 똑같은 이렇게 몸이지만, 이때 죄된 본성을 말할 때는 이렇게 sarc라고 그래, sarc. 그래서
이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르키오노이라 그래요. 사르키오노이. 그래서 거기 아마 다 제가 그 헬라어도 다 써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르키오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아주 어린아이로서 이 사람들이 자라지 못한 채 실제로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많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피스키오커스는 이거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성령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들을 전혀 육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피스키오스코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르키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못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들의 지혜로, 의로, 거룩함으로, 구속함으로 이미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이 바로 완성된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 같이. 그래서 이건 조금씩 이렇게 좀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라가는데 이때 이제 자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얼만큼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삶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중심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세력, 몸의 흔적이라 그래요. 그죠? 옛 죄의 습성들을 갖다가 정복하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더뎌요. 이게 빠르고 더디고는 어디에 기인이 있는 것인지. 하지만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고 나면은 세상과 세상의 마인드와 또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이게 둘이가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도 우리 또 동창들 몇 명이 밥 사준다고 해서 나가서 만났는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다 이해는 돼요. 이들은 이런 속에 살았고 그리고 저도 그 부분들을 안 살았는 게 아니라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보고 왜 목사가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해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건 너무 길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은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충돌을 겪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두 사고 체계가 이렇게 만나면은 충돌을 겪지 서로가 환영하고 이러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서도 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그리고 또 들려오는 이야기들, 또 한쪽에는 전혀 새로워진 나와 이게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거짓과 진리가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쫓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옛 그 방식의 삶을 갖다가 이게 버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금방 됐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하니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그 뜻이 뭔지 그것을 알아서 거기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글로 간다고 했어요? 이게 그 이제 맹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것 때문에, 알아가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알고 싶고, 그리고 자기를 갖다가 뭔가 이렇게 빨리 성장시키려고 하다가 사실은 망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는 일단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야 그리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러면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아주 교만으로 이끌어져 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일어날까요 말까요? 양말은 무슨 색깔을 신을까요? 이러면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뭐 매 순간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리석은 자들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진정한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파워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교만 쪽으로 사실은 이끌어져 간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세상의 지혜, 지식, 그리고 은사, 이런 파워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게 되면서 사실은 하나도 못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우리가 제3의 물결까지 오면서 제1의 물결이 이게 순복음 물결이었어요. 제2의 물결은 또 이제 이 캐톨릭까지를 다 이렇게 영향을 줬죠. 그래서 예배에 그런 어떤 변화가 오고, 제3의 물결은 1980년도에 일어났던 우리 파사데나에서 시작이 돼서 이 토론토에서 그 꽃을 피웠던 이게 비냐드 무브먼트예요. 근데 이들마다 각각이 주장하는 게 좀 틀려요. 첫 번째는 방언이지만 이 제3의 물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예언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지식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signs and wonders 이런. 근데 이서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추구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쪽으로 데려와서 이 비냐드 무브먼트는 전 세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어떤 데 미쳤냐면 이제 이런 것과 정반대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이렇게 가면서 안 자라게 되고, 또 하나는 정반대 쪽에서 안 자라가요. 정반대 쪽에서 안 자라가는 거는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인텔렉츄얼한 그런 그 설교들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지식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그 거의 이렇게 아주 높은 학식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이러면서 그 속에 뭐가 빠지게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는지를 점점 잊어버리고 점점 그들의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자랑하는 쪽으로 향해 나가게 되고. 근데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쪽 그 제3의 물결보다는 이쪽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리포머들이 막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게 불과 한 50년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아주 이게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게 돼 있어요. 예배가 죽어버리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세상의 그 지혜처럼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추구하고 아주 그 인텔렉츄얼한 그러한 설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건 예배가 죽어버려요. 근데 이쪽이 오면 예배가 막 사는 것 같아요. 예배가 막 사는 것 같은데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어린아이로 다 가버려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쪽도 저쪽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 교회가. 한쪽으로는 이렇게 지혜를 쫓아가고 한쪽으로는 은사를 쫓아가고. 그래서 이 양쪽 다를 가져가고 전혀 안 자란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나타나면은 이게 나쁠 건 없어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리포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쪽에 비냐드나 이게 하나님이 주도하신 게 아니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도하신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고치고 그리고 뭔가 교회를 깨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게 신교에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아주 답답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하고 이게 사실은 신교가 생기게 된 원인들이에요. 그죠? 근데 오직 말씀으로 해서는 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헬라어 히브리어로 연구하고 막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한 인격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얼마큼 잘못된 존재인가를 우리가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겪은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도 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말씀 자체로 가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자체로 가버리고 어떤 사람은 큐티 자체로 가버리고 안 자라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뭐 은사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막 예배가 가보면은 막 살아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 은사들이 나오고 굉장히 살아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은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이게 장난감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때는 그런 거 가지고 놀았는데 장성한 후에 이런 걸 버렸다고. 그래서 장성한 후에는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도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게 이게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서 13장 할 때 왜 사랑은 자랑도 교만도 안 하는지 시기에 안 하고 이러는 건지 이게 고린도 이게 전서에 이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었던 모든 것들은 사랑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에는 사랑이 없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참아내고 모든 것들을 바라고 믿고 그렇게 나가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게 없이 방언을 하든 뭘 하든 전부 다 꽹과리들로 다 바뀌게 될 거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많았는데 장성한 후에는 그것들을 버려놓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분별이 없을 때는 그걸 보면 일시적으로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막 좋다고 해갖고, 이걸 우리가 드디어 만났구나 해갖고, 거기 가서 막 한참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안에도 아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또 이쪽에 오면은 아주 인텔렉츄얼한 그런 강의를 하는 데 가도, 여기도 아주 또 그런 시기와 분쟁과 이런 것들이, 교만들이 막 일어나요. 서로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게 아니라 진정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메시지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은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아까 사르키노이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전혀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그 한번 이야기해 봤어요. 그 성령 사역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완전히 영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전혀 영적이지 않고 너희들은 흐니마티코가 아니고 사르키노이다 하고 이야기해요. 여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들은 사실은 이게 밀크를 먹어야 되고 젖을 먹어야 되고 단단한 음식, 밥은 아직도 소화를 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도대체 젖은 뭐고 단단한 음식은 뭔지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젖도 그 단단한 음식도 다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젖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해서 단단한 음식이 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소화하려고 그런다면은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게 첫째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기와 분쟁은 겸손하고는 달라야죠. 교만과 자랑이에요. 교만과 자랑 속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게 젖부터 설명할게요. 젖부터 설명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지킬 수도 없었고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었고 여러분들은 전혀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의롭다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어떻게 믿었냐 안 믿었냐보다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냐가 여러분들의 그것을 가름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젖으니까 줄줄 들어가죠.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쫙 아멘. 근데 이제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이제 이것과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이며 그의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왜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그 영광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거기까지는 참을만 해요. 근데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면 뒤돌아서서 축복하십시오 하고 이러면 약간 심장이 상해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갖다가 이기십시오. 그러면은 약간
여러분들을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그 여러분들의 상사나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들을 죽게 대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더군다나 이건 더 못 참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남편들에게 죽게 대하듯 하십시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나 저 메시지나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이제 더 이상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저건 맨날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하고 뭐 하란다. 옛날에 율법 선생이 훨씬 더 나았다. 그죠? 이런 거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랑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선 이 메시지부터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곰곰이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강과 이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이렇게 요한 보고 이 책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그래서 그걸 받아 먹으니까 굉장히 달았어요. 그게 이제 젖으니까요. 근데 점점 소화되니까 속에서 쓰기 시작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과정까지가 이게 2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양파를 까듯이 제 케이스는 그랬어요. 이 양파를 까듯이 수도 없이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또 가지고 새로운 의미로 또 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십자가를 다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예전에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그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고 이게 십자가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이게 안 자는 사람들에게 이게 밥으로서 이걸 주게 되면 소화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들 안에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탁 여기서 보고 저런 거는.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은사, 파워, 저거 이쪽엔 지혜. 그러니까 막 그리로 싹 다가버리지. 이게 낡은 십자가에 붙들려가지고 손해보는 장사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안에 사르키노이 그래갖고 이게 육신에 속한 자 같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누가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 셀프 센터된 그게 자기를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굉장히 복음으로 확 들어오는데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된다. 있는 게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이게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분을 트러스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움직여 가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공부하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을 이해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에는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러니까 옳지 않았다는 거를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모두는 다 뭘로 다 판명돼야 십자가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다 죄인으로 판명돼야 돼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는 어리석었었고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이 내가 그래도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해가지고는 이게 못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깊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일어나게 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에게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젖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먹다 보면 저절로 안에서 그게 밥이 이제 먹혀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세상적 지혜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갖다 판단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 세상적 지혜에 붙들려 가지고 더 이상의 이게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더 이상 그리로 가지 못하게 되고 은사주의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우리가 자기 PR 시대다 해서 자기 PR 막 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랑과 교만으로 시기와 분쟁으로 결국은 십자가의 메시지에서 또 떠나게 돼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젖을 먹었을 때는 아주 부드러워서 소화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겸손과 그리고 이 소망의 길을 갖다가 거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뢰의 이 교만을 뚫고 들어와서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소망과 우리를 겸손으로 데려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보고 지금부터 성경만 보지 다른 신앙 서적도 보지 마라 그래요. 신앙 서적을 보면서 그게 너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교만으로 이끌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절대로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듣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끌지 않고 교만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구하고 있고. 왜 아니라 시간을 들여라. 하나님 앞에 3년만 시간을 들여라. 3년 동안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너희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계시해달라고 하며 이 성경들을 읽어보라.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마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자라고 계속해서 뭐를 지금 막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이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목사님 설교 판단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우유를 마시면서 뭐도 마셔요? 이 독배도 같이 마시고 있다. 그래서 뭐도 자라가냐면 그거를 갖다가 우유라고 마시면서 교만도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인터넷 설교 듣다가 망했어요. 거기 앉아갖고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그 안에 방 싹 치우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교만을 마시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단단한 식물이란 그런 거 아닌 거죠. 그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 끝없이 일어나면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게 겸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게 정말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단단한 식물들로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과 교만 자랑하겠어요? 늘 자기는 주께로부터 뭔가 더 들어야 돼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 때 막 제가 DTS 리더를 맡아갖고 굉장히 막 사람들이 모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거를 리딩하고 싶었는데 제가 되는 바람에 저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흠집 내려고 한 거죠. 근데 나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들리길래 나가서 팍 저 자신을 갖다가 이게 증명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딱 그렇게 하려고 딱 하는데 속에서 뭐라 하냐면 잠잠하고 있으라고. 그럼 지금 나가서 이야기하면 금방 뽀록 나는 이야기인데 근데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제가 그 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었어요. 이야기하게 되는 기회가 됐었어요. 자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 결과 이제 저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가서 그 사람을 함께 같이 일하자고 초청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낭패를 당한 그분을 보고 우리 함께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세우고 모두를 갖다가 어느 하나를 버리고 어느 하나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너는 아주 수치를 당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저 사람도 사랑하시고 저 사람이 저기에서 아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저기서 일어서서 함께 같이 주를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걸 배우게 돼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예요? 이게 마음속에서 셀프 센터된 게 튀어나와갖고 내만 증명이 되면 돼요. 그죠? 내가 증명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아주 그냥 낭패를 당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십자가의 메시지가 한 사물이든 사건이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인드는 뭘까? 우리가 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가? 성령을 받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점점 더 어디로 데려가냐면 내가 그렇게 나갔으면은 나는 증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이게 분쟁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로 남을 뻔했겠구나. 근데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만 생기면은 여기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리로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단한 식물은 똑똑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랑을 위한 사람들이고 바로 겸손을 위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 자기 높임, 자기 방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고 그들 안에 이런 게 나타날지라도 이게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죠? 이건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십자가의 지혜. 그것에 굴복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굴복당한 채 쉽시다. 을 전하고 시간이 상당히 이제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말하기에 아직도 여전히 너희들이 밥을 소화할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전히 너희들은 복음의 더 깊은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라든지 분노한다든지 이런 감정들이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때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어요. 이 마인드가 돌아갈 때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예요.
자기가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다가 다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이기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죠? 저걸 말이라고 하는가 싶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갑자기 복음의 더 깊은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기와 분쟁, 라이벌 의식들, 이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견해들에서부터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성령이라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제가 맨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age to come이에요. 그 시대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다 지나갔고, 그죠? 그리고 오는 그 시대에 내가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를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바로 그렇게 안 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화가 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시간으로 오랫동안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태로 오래 머물면은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어린아이 상태로 꼭 오래 머물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이 싸움들이 일어나요. 시기와 분쟁이 틀림없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교회를 파괴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파괴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를 갖다가 막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마다 지금 무슨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난리가 났어요. 그죠? 교회마다 깨지고 교회마다 싸우고 왜 싸우는 거예요? 이 상태로 너무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정의롭고 그렇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너희들은 푸니마티코가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사르키오코스. 예, 사르키오코이라는 거는 이렇게 형사로서 육신에 속한 하면 형용사예요. 그런데 사르키오코스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오래 머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죠? 내가 이 제자 훈련을 하면은 사람들이 자라갈 거라고. 제자 훈련 30년에 너무 실망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조기 은퇴하시면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영 다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어떻게 확 뒤집어 엎게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해갖고 부흥성회를 해보고 이러다가 야단도 좀 맞으셨어요.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또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 말씀 먹고 자랐다고 하면서 목사님 말씀 먹고 자란 사람들끼리 죽으라고 막 싸워갖고 교회가 반이나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이게 교회가 십자가의 메시지로 가지 않고 지식과 지혜와 또 성령의 은사들 이런 쪽으로 향해 흐르면서 우리를 갖다가 어린아이 상태로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비니아드 무브먼트의 이 30년 동안의 이 유산이 뭐냐 했을 때 교회를 갖다가 아주 인텔렉츄얼한 것에서부터 깨웠다. 그게 장점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 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이렇게 머물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는 해요. 전 이런 것들이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추구해서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사라질 만큼의 그걸 추구하게 되면 이제는 그때는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파괴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로 가면은 더 이상의 리더를 따르는 것도 없고 뭐예요?
리더를 자랑하거나 인간의 그런 교만이나 그 지식들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교사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나 아니면은 이 목사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따라가고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건 뭐냐면 그 사역의 사역자들과 사역자들은 누구며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인들은 이 사역과 사역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교회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이제 묻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이 사역자들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역자들이라는 게 본질이 뭐며 그들이 지금 행하는 사역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셨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여기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뭐냐, 사역자들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봤을 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근데 종들인데 이들이 각각이 다른 그 방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방법, 저 사람들은 저 방법대로 이렇게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간과했던 건 뭐예요? 사역자들의 사역 속에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간과했던 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사역자가 백날 해도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역의 본질이라는 게 뭔지를 갖다가 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사역자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 주는 이와 심는 이가 한 가지라 그래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하는 게, 그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 이거는 그래서 이 번역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니면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번역하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해되겠죠? 그러면 한 가지 목적으로 한다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내가 물을 줬던, 내가 심었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이 다른 잡을 맡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내가 잘 심었으면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물을 맨날 잘 줬으면 그러면은 이 사람도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었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물 줬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역자들을 이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닌 그 뒤에서 주권적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다가 자기 리더들을 세우고 인간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시선을 다시 재조정해라. 도대체 바울은 뭐냐? 아볼로는 뭐냐? 종이다.
종이라 그러면 좀 약간 또 하나님의 좋은 거래갖고 워낙에 또 이렇게 위세를 떨던 게 있어갖고 좋은 그러지 말고 뭐냐면 우체부다 하는 거예요. 우체부. 사랑의 편지를 쓰신 분은 우체부가 아니고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갖다가 날라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체부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와닿아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아주 멋진 곳에 굉장한 투자를 해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레스토랑을 만들어갖고 그 안에 아주 그냥 아름다운 뷰도 있고 촛불도 켜졌고 그리고 최고의 주방장이 이걸 만들어요. 근데 누가 갖다 주냐면 웨이터가 갖다 줘요. 웨이터하고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웨이터 우체부가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목사도 문제. 그럼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가세요.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를 얘기를 해줘도 네. 그게 죄성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안 보고 그 자꾸 우상을 잡아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딱 보면서 저를 보면서 뭘 생각하시면 돼요? 우체부. 웨이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색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관상 뭐 이런데 이단이라고 막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망설이고 막 그러다가 아니구나. 너무 빨리 깨달으셨어요. 잘생긴 웨이터. 잘생긴 웨이터. 아, 축복이 있을 겁니다. 나는 바울처럼 네. 목사님 바울 같다고 느껴졌어 맨날. 아, 바울도 우체부예요. 우체국장. 네. 그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 여러분들을 믿게 만들려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전달했던 자들아. 그래서 그 능력이 그들이 전달하는 그 속을 통해서 흘러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그 웨이터나 그 우체부를 높게 평가하면 안 되다. 그들은 구세주도 아니고 또 복음 그 자체도 아니고 그들 안에 파워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는 저 어릴 땐 그랬어요. 내가 막 기도를 하면 파워가 막 주어져 가지고 파워가 내 안에서 막 느껴져 가지고 확 하면 그냥 파워가 싹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점점 갈수록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해요. 아무것도 없어야 사실은 그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전달하게 되지 날 전달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십자가 못 박힌 자들도 아니고 우체부고 웨이터들이다. 믿음이 생긴 거는 이들이 전달했던 그 편지를 읽으면서 생긴 거지 우체부가 멋있다고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아볼로는 그들에게 물 주는 일을 맡았고 나는 너희들을 심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경작물과 열매 맺는 밭인데 거기서 심었다고 이게 다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물 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Don't look at me.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 그래서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그래갖고 함부로 되겠다고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며 하고
이들을 갖다가 존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비하면 이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편지 날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크레딧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밥 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메시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각자는 일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상을 받지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은혜입니다 뭐 합니다 해갖고 상 주는 이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 일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맡은 자들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잡을 얼만큼 신실하게 했고 하느냐에 따라서 위로부터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만큼 잘했는지는 점수를 매기는 게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가 매긴다고요? 하나님이 매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이 매기고 그들이 높이 점수를 준 사람들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불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다 밝혀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이제 좀 뒤에 보면 나와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고 이야기한 게 사실은 조금 약간은 미스된 번역이에요. 그것은 아볼로와 내가 동역자예요. 아볼로와 내가 동역자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든지 이거는 약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잡을 주셨고 그래서 그 똑같은 목적으로 아볼로와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잡을 함께 같이 나눠 가지고 하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모든 작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뭐예요? 모든 마디마다 서로 연결되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함께 같이 자란다고 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전을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전부 다 헛것일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너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사역적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너희를 회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셨고 너희를 회심하게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각각 독특한 역할을 주신 거고 각자 수고 열매를 주실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지만 하나님 혼자서 영적인 삶을 창조해 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인 삶 안에서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비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나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볼로는 지금 같이 뭐예요? 고린도에서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게 아볼로가 지금 뭐 거기에서 사역을 하면서 문제 일으키면은 아볼로하고 뭐 경쟁 관계가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 보고 야 빨리 가서 네가 좀 해결해라 했는데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농장의 소유주는 누구냐면 거기서 일하는 밭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소유주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소유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생을 다 마감했을 때 한 가지만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좀 이런 그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통해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뜨겁게 거듭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저께 밤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꿈을 꿨는데 딱 이제 자기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는데, 심판대 앞에 섰는데, 너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누구를 불렀냐면 저를 불렀대요. 우체부를 부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날 부르면 어떡하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데 왜 날 불렀느냐.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갔을 때는 이제 우체부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 것도 안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궁극적으로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네, 예수님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어두운 데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거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분 밖에서 우리가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하십시다. 시작. 네. 이제 이 이야기는 아볼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볼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요. 이 은혜는 뭐냐면 바로 자기 같은 자를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터가, 이 기초가 뭐였냐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터는 위에 있는 모든 그 건축물들을 이제 지지해주고 붙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터를 갖다가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 이외에 다른 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6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금, 은, 다이아몬드,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풀, 집. 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안 타는 거고 하나는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오게 되면 불이 역할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들이 지금 어떤 재질로 그 위에다가 건축물을 했는지. 그래서 김병만이처럼 정거래 법칙처럼 그렇게 하면은 금세 다 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은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뭘로 거기를 세웠느냐 했을 때 이게 금은 보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했을 때 그게 뭐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료들은 밑에 터하고 매치가 되는 거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 건축물이 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매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적이 나타나서 이게 불이 오게 되면은 도대체 어떤 그 사람의 사역의 퀄리티가 뭔지를 밝혀줄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이게 금은 보석으로 했는지 아니면 나무나 지피나 풀로 했는지 그래서 재질이 뭔가를 갖다가 밝혀주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누가 밝히냐면 하나님이 밝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밝히실 거라. 그런데 이 불은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태우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그래서 확 하고 불로 태워버리면 이 두 번째 나무, 집, 풀 이거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만 덩거리 남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데는 전혀 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적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게 되면은 어떤 이게 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상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평생을 걸쳐갖고 내가 이런 교회를 만들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하는데 확 하고 불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뭐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가르치는 자들, 사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리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수많은 교사들이 와갖고 가르치고 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질문해도 돼요? 질문하세요. 네, 목사님 이제 이게 교회 터의 베이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금은 보석, 나무불 이런 것들 어떤 방법과 사역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무, 풀, 집은 이거 뭐냐면은 이게 세상의 지혜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일 뿐 아니라 안에서 우리를 갖다가 교만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던 모든 종류들이 사실은 나무, 풀, 집인 거예요. 그런데 금과 은과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을 때에 나무, 집, 풀 이걸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안에 금으로 그리고 은으로 보석으로.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벽마다 무슨 남보석 무슨 보석 온갖 보석들도 다 있고 이게 금이고 그죠? 은이고 이건 이렇게 영구적인 것이죠. 목사님 여기 이거를 금이나 은을 뭐 헌신 사역 또 어떤 경우는 전도의 열매는 영원하기 때문에 전도만이 아니라 네. 헌금하고 뭐 이런 거는 영원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많아진다 네. 이렇게 설교하는.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무슨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오는 이야기가 1장, 2장, 3장에 지금 이야기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이끌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게 너희들 가운데 이게 분열이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분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그 교만으로 이끄는 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지혜를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얼만큼 어리석은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그 메시지가 이 세상의 지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통해 갖고 세상의 지혜를 전부 다 폐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도대체 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너희가 여전히 그 교만 때문에 그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과 잘못된 방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이제 분열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고 아주 갓난아기로밖에 볼 수 없는 게 너희들은 이게 젖이나 먹고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자기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지금 현재 이거는 그 교회 안에 이리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고 이리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그 했는 공적이 뭔지가 밝혀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이게 완전히 불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심각한 이거 손실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어떻게 받는다고요? 불 가운데 새까맣게 꺼질러 갖고 아주 그냥 수치를 당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상실을 갖다가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상급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상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 막 그랬습니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어디 가버린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 놓여있지 않고, 그래서 점점 더 이 기반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일들을 해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갖다가 교회를 자기는 세우는 자라고 했는데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보다 더 심하게 얘기를 했었지 않나요? 여기서 구원을 받지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그거는 이제 아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그 부분. 사람들은 주의 주여 부르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지만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고. 네.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그 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걸맞는 것들을 가르치거나 그걸로 세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 그게 뭔가 스몰 그룹의 리더들,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행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지 못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불타가지고 해를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교회를 세우는 건지 아니면 부수는 건지 생각해보고 하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로 이 메시지요.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곳으로 이게 이끌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심각한 해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처음에 성전에 기초를 놨어요. 이게 심는 거예요. 아볼로는 뭐예요? 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번 생각해봐라. 기초가 뭐였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크리스찬이 됐는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야기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심각한 해를 받게 되고, 심판의 날에 심각한 해를 받을 뿐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심각하게 주는 경고예요. 이거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한 개인을 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개인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한 사람이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하고 이러면은 이게 금은 보석이고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교회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딴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 사대교회처럼.
뭔가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매일 뭔가가 일어나고 하는데 아무도 십자가 쪽으로는 안 가요. 살았으나 죽었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식어버렸어요.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채 양발을 걸치고 딱 하나 이렇게 하고서는 우리는 부유하다. 그러면서 맨날 건배하면서 이대로 하면서, 그죠? 지금 이대로 하고.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를 다 지금 십자가로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을 갖다가 바꾼다든지 기초를 갖다가 간다는 게 아니라 이 기초가 이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통제해야 돼요. 안 그래요? 뭘로 지을 것인지. 목사님, 네.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오늘 점심 먹지 말고 합시다. 왜 개인이 이렇게 성경 말씀 비춰볼 때 내가 금은으로 섬겼는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누구에게, 아니, 이건 한 개인에게 뭐 개인이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 해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해석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를 리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데이 스쿨 선생을 할 때에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니 그런 짓 하면 하나님 벌 준대 하고 애들 조용히 시키려고 했는 말인데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겁을 줘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이 머리로부터 통제를 받아갖고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초이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향력이 온 건물마다, 그래서 뭘 하든, 무슨 프로그램을 하든, 무슨 가르침을 하든 거기에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 표식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것, 나무나 풀이나 짚은 이 진리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계속해서 데려가고 우리를 교만 쪽으로 데려가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쪽으로 데려갈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그거하고 별로 이렇게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식으로 세우거나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그래서 사실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교회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하고 맞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될 모든 영광을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자기 평생을 걸쳐갖고 이걸 세웠는데 세우는 자가 상을 다 잃어버려요. 그죠? 그리고 그냥 불타갖고 불에 새까맣게 끓는 것처럼 아주 부끄럽게 그렇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도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나 누가 교회에서 분쟁 속에 들어가고 위원회에 들어가면 극구 말려야 돼요. 예? 나오라고.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건 심각한 거예요. 바로 잡아주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여러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파괴돼요. 제가 보증할게요. 무조건 파괴돼요. 그래도 얘기는 해줘야 돼. 네? 남편한테나 아내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잘못했다.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여간 꼬셔갖고라도 그러니까 그 위원회 같은데 그런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들어갔다가는 여러분들 다 지옥 자식 돼요. 지금 질문하신 게 가정 안에서 네.
그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걸 지적은 해줘야 돼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한 번만 주님에게 물어보시고 주님이 지적하라 그러면 지적하시면 돼요. 친척끼리 막 이러면 쏙 빠져서 얘기를 봐. 아니죠. 거기서 모든 데서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화평을 위해서 뭔가 힘을 써야 돼요. 그 화평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같이 세워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네 안에 생명이 역사하도록 원하는 게 이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너무 단단해요. 식물이. 그럼 빨리 자라시도록. 그래서 사역자들은 누구냐면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역할을 그냥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맡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라고 한 그것에 신실해야지 엉뚱하게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또 자비가 영원하셔서 거기서 또 돌이키시면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그 맛을 보고 가게 되면 잘 돌아오기 힘들어요. 한번 그런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 보고 나오라 그래봐요. 못 나와요. 자기 영혼은 다 파괴돼 갖고 오로지 악밖에 안 남아요. 마지막에는 서로가 악만 남아가지고 악과 악이 만나가지고 서로 치고받으면서도 자기는 정의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그때 이야기해요. 스피리추얼한 거하고 분쟁하고는 함께 갈 수가 없다. 이제 나중에 가면 우리 6장에 가면은 이걸 갖다가 세상에다가 고발하고 신문에다 내는 자들이 도대체 얘가 어떤 자들인지 6장에 가시면 읽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만큼 보고하고 뭔 이야기인지. 제가 그전 선교단체 카페에 가끔씩 가서 안티카페인데 그 단체 잘못됐다고 가끔씩 글을 쓰는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뭐 1년에 한 일본에 한두 번 괜찮아요. 왜냐면 분이 나니까 그죠? 화가 나. 화가 날 때마다. 여기 듣고 나면 가서 오늘도 아까 그 헌금 뭐 금은해서 막 헌금도 얘기하고 근데 듣고 나면 완전히 맥락에 근데 그 선교단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목사님들 설교들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헌금이나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잃는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리로 가게 될 때 자기가 그리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심각하면 벌써 조심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이걸 처음에 뭔가의 하나의 문을 딱 열다 보면은 그게 지혜롭구나 하고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 말고 다른 거에 문을 딱 열기 시작하면은 그걸 이렇게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교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되고 은사 쪽으로 처음에 가기 전에 은사가 없을 때는 다 평화롭게 잘 살아요. 근데 은사가 생기고 나면 저거는 뭐도 받고 뭐도 받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안 생기냐.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조별로 기도를 해줬어요. 저쪽 쪽은 야단치고 우리는 칭찬했다고 이렇게 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래요. 이거 제가 리딩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와갖고 해갖고 야 오지 마라. 와가지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 봤다. 와가지고 분란만 일으키고 간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그 셀프 센터 된 마음들 교만에다가 불 질러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리는 그 자체는 사역이지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아주 불 가운데서 도망쳐 나온 것 같은 아주 수치스러운 걸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근데 멸시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하리라. 근데 더럽히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디스트로이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디스트로이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근데 그 성전을 갖다가 너희들이 파괴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처를 갖다 너희가 파괴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를 파괴하게 될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더 이상 분열을 갖다가 겪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까지 해야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이 패세지의 마지막은 이제 그런즉 너희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여기에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너희 중에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로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리석은 되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돼야 돼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이 두 개는 욥기하고 시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안 나왔어요? 몇 장 몇 절 안 나왔어요? 그 해야 되는 거 요거예요. 욥기 5장 13절.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94편 11편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적으셨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기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는 말이 우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고, 그래서 이게 세상의 지혜로 너무 오래 생각하면 장고 끝에 악수 떠요. 그런 말들이 있죠, 그죠? 우리 장고 끝에 악수 뜬다는 게 이게 바둑이었어.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장고.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악수를 뜨게 된다. 이게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또 주께서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의 생각이 전부 다 허무함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어리석고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또 하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여기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바울은 누구냐?
이게 바울이, 너희들은 바울에게 속한 게 아니라 바울이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고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수고 끝에 너희들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줬는데 그들이 너희 것이지 너희가 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때요? 아볼로의 학식과 아볼로의 화려한 언변술 그리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 그것은 너희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볼로에게 속한 게 아니라 아볼로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라는 거예요. 게바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직접 봤어요. 그죠? 만져보고 들어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 게바의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의 부인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가 회복된 것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그의 신앙도 너희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너희가 그 개발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체부로. 빨간 우체부. 목사님 저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게 뭐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아 요거는 좀 지적하는 게 옳다 싶을 때 어리석다고. 이걸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어리석지 않아 했을 때 어리석자. 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지혜로우셔서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욕할 때 그렇게 하세요.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세계, 온 세상에 있는 저 나무나 양저천이나, 예? 그리고 설악산이든 무슨 산이든 저 오대양에 있는 많은 생물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셨지 우리가 그것에 소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나 사망이나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어떻게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지 않아요. 율법이 너희를 위해서 있지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든 아니면 안식일이든 아니면 이게 생명. 이 생명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라고 사람이 주신 것이지 여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은 너희들을 하여금 어떻게 서브한다고요? 너희들 영원한 삶으로 데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매달려 가지고 그걸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도 생명도 다 너희들을 위한 거라. 인조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뿐만이 아니라 현재일, 장래일, 현재일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전전긍긍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다 지나가요. 그죠? 근데 이 현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인조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그 미래를 염려하거나 그래서 내가 미래에 속한 자처럼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만물이 다 너희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 마침내 하나님께 자기 자신도 드리고 모두가 다 뭐예요? 온전한 유니티 가운데 살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적대적인 거 갈라지는 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이걸 안다면 분쟁이라는 게 얼마나 그분의 본성을 역행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분은 어떤 라이벌도 없은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온전하게 이게 합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내가 지혜 있다, 뭐 은사가 있다, 뭐 내가 저거보다 낫다, 저건 왜 저러냐 하고 이렇게 하고 시기분장하고 갈라놓는 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였고 성령께서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하는 일이 있다고 이 사람들도 뭐예요? 삼위일체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내시고
이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그 어떤 것도 균열이나 서로를 갖다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하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우리의 성숙이라는 건 자기 혼자의 개인에서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니 자기 분풀이 한다고 뒤에서 서양에서는 제일 무섭게 보는 걸 뭐냐면 이게 거짓말하는 거하고 이게 뒤에서 가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가십은 공동체를 갖다가 바로 깨는 작업들이에요. 자기는 자기 분풀이 따라서 한다고 했지만 이게 공동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종교단체나 민족들 이거를 공격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나라가 그대로 다 갈라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죠?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이나 월남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때 월남 사람들 욕한다든지 이러면 월남 사람 전체가 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이민으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발언하면은 무지무지하게 벌이 심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종교단체를 비하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서 파당 짓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만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당도 짓고 뒤에서 가십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한 무리들을 욕하기도 하고 이건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전부 다 뭐라 그러대요? 아, 세상의 지혜로운 사르코노이군요. 그죠? 사르키코스. 아주 어린아이십니다. 전혀 안 자라셨군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든 내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거기서는 그런 이야기 하면 만약에 우리 그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만 이야기하자고 가버려요. 철저하게 그런 걸 막아요. 그래서 저도 그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절대로 이렇게 뭐 누구를 개인을 욕한다든지 정당한 요구나 정당한 건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얼마든지 좋아요. 근데 어떤 개인을 욕하거나 아니면은 한 무리를 욕하거나 그런 이야기 그만해라.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네가 나가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다 똑같은데 왜? 니만 사랑하라고 이런 거 하느냐. 네가 지금 얼만큼 괴롭히고 있는지 아느냐고. 그게 그렇게 힘들면 네가 그냥 나가라.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절대로 성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성숙한 사람을 푸뉴마테코라고 얘기하는데 푸뉴마가 성령, 그렇죠. 스피리추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끌고 가지 않으면 네. 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keep step with the spirit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왼발 하면 왼발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keep step with the spirit.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율법주의도 서로가 자랑해갖고 교만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목사님 직장에서 저 사람이 이상하게 행동을 수시로 하는데 답답해서 친한 사람한테는 너무 답답하다고 가끔씩 얘기하는데 그 정도 네, 그 정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어요? 어렵네. 근데 그거를 그냥 참으려면 어려운데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서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시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간다 했을 땐 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해보라 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주 영광 향하여 달려가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열어드리는 거죠. 어떻게 충분히 잘 이해가 되셨어요? 뭐 아무도 이해가 안 되셨다고. 잘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는 옆에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진 않지만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싹 보면서 우리는 얼른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치가 빠르니까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가는 거구나 하고 그리를 향해 가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될 거고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충족감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게 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며 또 귀감이 되고 우리가 많은 부분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특별히 가르치고 또 인도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조심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교만도 자랑도 시기도 질투도 분쟁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로 화합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어디에 속해 있든 그렇게 공동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석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